오늘은 이제 제 10장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창조주와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라면 누군가 이 진리를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제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거듭난 신자는 영원히 안전한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같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거듭난 신자는 구원을 상실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 주제하고 사실은 같은 이제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분별하고 또 믿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값없는 은혜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듭난 신자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믿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고스티누스라든가 장 칼뱅이라든가 또 베자라든가 또 아르미니우스라든가 또 종교 개혁자들이라든가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거듭난 신자가 이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확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의롭게 되다,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의롭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를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자 중 하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현상학적인 이제 신자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 그가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고스티누스는 이제 구원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또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택함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신자이고 또한 중생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거나 또는 멸망하게 된 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거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류는 사람들이 믿고 또 중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생명이 이르도록 선택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결과 궁극적인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진정한 신자일지라도 그래서 중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그는 이제 택함받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택함받은 자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자들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제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견딜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구원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루터 확신을 좀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따르면 구원받은 믿음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새롭게 창조된 또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외부에 있는 이런 이제 의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중한 보화처럼 끌어안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루터에 따르면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내적인 변화에 의한 어떤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또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구원의 확신 문제는 나 자신과 나의 상태를 성찰해 보고 거기서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반대로 확신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만 오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이 확실성,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에 매달리는 만큼 그만큼만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자들과 참으로 중생한 자들에게 무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약함과 결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가된 그들의 은하 또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아니 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복음의 약속과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실히 여겨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며 또한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루터교 일치 신조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가 이렇게 이제 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어느 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확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신자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불일치성이 이제 루터의 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뱅과 확신을 좀 보겠습니다. 칼뱅이 칭의에 대해서만큼은 루터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칼뱅의 전체 신학 체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칭의를 의롭게 만들다 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다로 바꾸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칼뱅의 신앙에서도 여러 가지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앤더슨 박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의가 모든 죄들,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확신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칭의가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칭의가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미래의 죄들을 없앨 수 있다면 나는 믿는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죄들은 나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순간 이제 의롭다고 선언될 때 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성경대로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칼뱅은 이제 확신이 믿음의 필수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칼뱅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보면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준 신성한 은혜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또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아주 좀 뭐 훌륭하죠.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을 확고한 확증, 확신, 견고한 확신, 그리고 완전한 확신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믿음 이꼴 확증, 확신, 견고한 확신, 완전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거 믿은 거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뱅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단계이거나 믿음 이후에 오거나 믿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 두 가지를 분리했는데 이로써 칼뱅의 확신의 근거로부터 이탈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광범위하게 구원을 확신한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뱅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론,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또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확신해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은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며 믿음의 일부였다. 확신 문제는 나중에 자신의 믿음을 내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나 또한 자신의 믿음의 열매를 검사함으로써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원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확신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은 뭐 확신 그러면 100을 확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거나 또한 이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 이것은 이제 믿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칭의 개념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 방종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강력한 비판 때문에 칼뱅은 이제 이 문제로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칭의와 이 성화를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진정으로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화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칭의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 되는 거죠. 칼뱅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무천전서를 채택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론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끝까지 견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죠. 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구원론의 어떤 뭐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구원론의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쌍두마차로 이렇게 삼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구원을 확신했지만 내일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100%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서 칼백은 교묘하게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이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제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만약에 이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하면은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주제꿈 꾸는 자들은 이 구절을 이 마태복음 7장을 항상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칼뱅은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택함을 받은 결과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걸 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은 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은 버림받은 자들이 때때로 택함 받은 사람들과 거의 같은 신앙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택함 받은 자들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느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이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적인 정서와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거듭났고 다 구원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현상학적으로 이런 믿음과 이런 어떤 신앙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내일 이제 내가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딜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의 영향력과 거의 유사한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빛비춤을 받고 영적인 것을 맛보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과 비슷한 영적 감정을 갖는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믿도록 속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그를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욱 의로운 분으로 나타나시기 위함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이런 걸 경험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리신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근본적인 이제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본인이 알던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이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반론, 앤더슨 박사님의 반론,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택함 받은 자들처럼 보이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으며 두 그룹 모두가 그들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칼뱅에 따르면 택함 받은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택함 받은 자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죽기 전에 어느 한 시점에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불쌍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스스로 속이고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른다. 자,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냐?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택함 받은 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바로 아고스티누스가 가르친 것이며 칼뱅도 자신의 신학 체계가 일관적이었다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칼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실제로는 버림받은 자이지만 스스로를 택함 받은 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끔찍스러운 가능성 때문에 칼뱅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행여라도 육적인 안정감을 갖거나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도록 주의 깊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어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육적인 안정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칼뱅의 논리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RT 캔달은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버림받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과 거의 같은 영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버림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알 방법은 없다. 더욱이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비로우시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진정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구원이지만 버림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시작은 결국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심지어는 이 주제권 구원론자들도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이 오늘의 이 믿음의 확신은 뭐라고요? 이 육적인 안정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성령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내적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버림받은 자들도 비슷한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더욱 깊은 웅덩이를 파는 일을 했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신자는 자신이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압력을 받은 칼뱅을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확신은 오로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었을 때만이 알 수 있다. 혹은 뭐 견디는 일에 실패했을 때만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도 확고한 믿음의 견인을 떠나 택함이나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또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 부르심, 칭의, 그리고 구원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택함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며 그 점을 입증하듯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에 이제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와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견인의 확실성은 선을 행하는 일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해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존 머레이는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참 성도라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딜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택함의 유일하고도 실제적인 증거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며 견인의 확실성만이 즉 끝까지 견디는 것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그런즉 이러한 토대 위에서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생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배자와 확신을 좀 보겠습니다. 테오도르 배자는 제한 속도를 믿었고 타락전 선택설을 가르쳤습니다. 타락전 선택설이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고자 작정하시기도 전에 일부를 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도록 선택하셨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이제 내가 택함받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없는 분을 신뢰하고 결국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원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속하는지 틀림없이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살펴봤을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 교리가 이제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던가 약속을 믿는다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완전성을 믿는다던가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달렸냐? 결국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린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자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지 않고 다만 우리 자신에게로 이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들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는 우리를 소위 선택 작정의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 따라서 칼뱅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이나 확실한 정죄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지만 반면 배자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성화 또는 선행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자에게 성화는 구원받는 믿음을 입증한 확실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버림받을 자들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이 맺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버림받은 자들 또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화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그 논리적인 모순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일시적으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를 통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결론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로지 자신의 생애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자신이 택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윌리엄 포킨스와 확신을 보겠습니다. 윌리엄 포킨스는 칼뱅의 일시적인 믿음과 배자의 타락전 선택설을 받아들였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전체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가? 육신과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보배로운 보화라고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눈물로서 사모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가? 가능한 모든 죄를 피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9번째,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가? 사실 요거는 이제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 8가지가 다 있어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상실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볼 때도 물론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 봤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느끼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측량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7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뭐 3밖에 안 느끼잖아요. 이렇게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앤더슨 박사님의 반론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인격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여기서 언급한 9번째 열매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요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9번째 열매는 내가 나의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는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은 결국 확신할 수 없다. 또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와 확신. 아르미니우스는 신자가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적극적인 의지와 순종을 믿음의 필수 조건에 포함을 시켰죠. 그는 믿음이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확신은 믿음의 열매들이 세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확신을 좀 보겠습니다. 칼뱅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토대를 두고 싶어 했지만 청교도들은
확신을 자기 자신과 자신들이 맺는 열매를 바라보는 곳에 토대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림받은 자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에 분명히 이 생에서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 오래도록이면 어느 정도 오래도록인가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열매 검사자들. 그래서 이제 이 열매 검사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첸틀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정신을 가질 때에만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났다고 믿을 수 있는 이제 이유를 가지고 있게 된다. 자, 존 메가더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가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화된 행동이야말로 필연적인 열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의로운 삶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구원할 수 없다. 참된 의의 열매가 전혀 없는 입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인 하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각자의 삶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또는 경계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수년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환상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단연코 거부한다. 이 제인 하치스가 이거 프리그레이스잖아요. 그래서 프리그레이스를 자꾸 이렇게 좀 매가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참된 의의 열매가 없이 있을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프리그레이스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을 단연코 거부한다. 사형리 같은 뭐 이런 것을 이제 입술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뭐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문제에서 행위가 그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행위는 행위는 그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는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앤더슨 박사님의 좀 주장을 보면 이제 값없는 은혜 구원론은 신자의 삶에서 맺는 어떤 행위나 영적인 열매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행위들은 부차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보고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확실하고도 굳건한 토대다. 신자의 경험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던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지극히 선하심을 경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데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비견할 때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신자의 이런 경험, 이것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면 뭐 그리스도의 이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고 또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뭐 아니면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계명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계명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또 계명을 과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또 어느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를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성경에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계명을 뭐 100%다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물어봐요, 종종. 이제 이런 주제권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당신은 100% 계명을 지키고 있냐? 그리고 오늘은 과연 100% 계명을 다 지켰냐? 100%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상대 평가를 하실 것이냐, 절대 평가를 하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개 나는 오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내일은 어떠할까? 만일 내일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진데 내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는 오늘의 선한 행동이 택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선한 행동은 내일에도 여전히 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선한 행동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인 하치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경우는 요한일서 5장 13절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지금 순종적으로 살고 있더라도 미래에는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멈춘다면 현재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의 현재 순종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나는 이 생에서 나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가 현재적인 또는 지속적인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시험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그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일서 5장 13절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의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영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은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영생을 상실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론자들의 이런 주장은 이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구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 증언의 신뢰성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 크다. 그리고 사람의 증언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이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증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증언을 내면화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이제 잡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증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증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아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하면서 주제권자들에게 그가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곤 한다. 대답은 항상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대개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대답하곤 한다. 하지만 본인이 심각하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만일 그가 타락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이제 이 뭐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자, 그들은 대개 여기서 이제 움찔하면서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이제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묻는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유일한 대답은 이러한 선인한 행위들조차도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선한 행위들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도 산출되고 있다면 과연 무슨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현재적인 열매들이 자신이 택함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일도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럼 100%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당신이 100% 그리스도의 명령을,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권 구원는 자들은 항상 논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 했지만 결국 그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주제권 구원론 자들의 이 구원론의 이제 논리적인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생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교리를 고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질적으로 믿어야만 된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선한 열매나 선한 행위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후에 얼마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제 선한 행위들은 애초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외경산 그럴듯한 열매일 뿐이라는 점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실함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해줄 수 없다. 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일 뿐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미래의 신실함만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항상 저 멀리에 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현재의 신실함은 결코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확고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대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이제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좋은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 만일 대마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근데 또다시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떠나간 사람이 또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좀 논리적인 순환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 이제 이 생에서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의 중심은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만 열매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끝까지 견딤으로써 맺는 열매를 구원의 확신의 궁극적인 근거로 삼는다면, 그런 이제 죽을 때까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5장 13절과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믿는 순간 자신이 거듭났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새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안겨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믿었다라고 한다면 또 믿은 또 이런 뭐 침례 상담을 통해서나 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새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안겨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의 삶의 어떤 변화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 없이 믿도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지은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즉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공부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냐? 거듭난 신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값없는 은혜 구원론은 거듭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아우구스티누스, 장칼뱅, 아르메니우스 종교개혁자들,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거듭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이렇게 마음에 좀 확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따로 없을 것 같고 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병 회장님부터 할까요? 네. 어, 어떤 계속해서 이제 좋은 내용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할 여지도 많고요. 어, 근데 그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 주재권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그 주재권 구원자들이 주장하는 그 뭐 중간에 배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그 고맙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면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누가 봐도 그걸 봐도 이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재권 구원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봤을 때 주재권 구원을 외치는 분들이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오류들을 분명히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나 한편 그 조명동 그 주재권 구원자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입니다. 아,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보고 좀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매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을 어, 갖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오늘 배운 거를 약간 적용을 해보면 어,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미래나 죽을 때까지 분명히 자기 삶의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헌신되는 마음, 뭐 결심한 마음, 뭔가 뭐 이런 철저한 마음, 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정리해 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반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게 다투자는 게 아니라 그렇네 이렇게 이해가 좀 돼집니다. 근데 한편 이런 그 데이비드 알 앤더슨 그 교수님한테도 제가 묻고 싶은 거하고 핫지 이 그
신학자님께도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본교회에서 제가 나중에 그럴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쓴 책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본인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실제로 지식 구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난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었네. 너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어, 끝났어. 잘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럼 뭐 삶의 열매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뭐 그거는 보조적인 거니까 근본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약간 극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극단이라면은 이것도 위험하다. 지금 말씀하신 앤더슨 박사님이 적어 놓은 논리적인 근거는 다 맞는 얘기고 사실인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그러면, 어,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도 믿었다면 그 끝에 결론도 나와요. 앤더슨 박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잘 적어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을 받았으면, 어, 당위성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는 이제 가는 거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결론에. 예,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거를 일선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 어떤 논리적으로, 논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재권 구원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정말 현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좀 칭의하고 성화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이 칭의하고 성화하고 자꾸 이렇게 좀 이 경계선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는 분명히 그 검증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장치라 그러던가? 그게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침례 상담 같은 게 그런 장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그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검증하는 어떤 이런 장치가 없는 이 교회들은 이제 이런 어떤 지탄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존 메가더와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얼마든지 뭐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여부를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걸 철저하게 하잖아요. 이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에게 어떤 이제 침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영접한 이런 부분들을 다 시험하고 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지적을 누구라도 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받아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이런 것을 하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제 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칭의만 가르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성화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제권 구원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마서 아마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로마서 이제 이 1장부터 뭐 5장 11절까지 이 칭의에 관한 이 교리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래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신 거,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걸 아주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칭의만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이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성화에 관한 교리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가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지서로 바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주제권 구원론의 아주 이 맹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화에 대한 이 교리적인 이 토대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헌신을 강요한다는 거죠.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뭐예요? 나의 육신과 자아로 가득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연합한 자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함께 장사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이 새로운 자아,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칭의와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이 부분 잘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6, 7, 8장. 그렇게 되면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처음 주님 믿고 막 침례 받을 당시에 뜨거웠던 사람이 이게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식어지느냐. 헌신하라고 또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헌신과 수고 왜 잘 안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이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뒤섞이기 때문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화에 대한 교리와 이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교리는 단순하게 뭐 구약 성경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 성화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화의 교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질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삶에 들어가도록 또 이 삶을 경험하도록 할 때 이렇게 이 칭의가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성도들이 이 성화의 삶에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기쁨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순종하는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성화에 대한 이런 교리는 안 가르쳐 놓고 12장을 강요하기 때문에 주제권 구원이든 아니든 간에 현상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말씀의 일꾼으로서 좀 자각과 자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네. 전성수 회장님,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세요. 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칭의와 성화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려 했다는 이런 이제 내용을 또 보게 되는데, 또 금방 또 말씀하시다시피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 그렇게 어떤 하나로 묶든지 칭의가 곧 성화인 것처럼 또 행위를 보면 성화는 자동으로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칭의로 말미암는 성화와 관련된 관계들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하나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 놓고 구분하지 않냐므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인 양 착각하게 한다든지 또 오해하게 한다든지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칭의에 대한 도리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강조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 요소가 이런 칭의와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배경에 깔린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치욕적인 이제 열심을 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저는 일단 그 사탄의 그런 하나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뭐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만은 어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의 그런 하나의 그 도구로서 열심, 칭의 가운데서 열심만 통해서 참된 그런 안식과 또 칭의로 말미암는 안식은 누릴지 모르겠지만은 성화로 말미암는 그 아들로서의 그 상태로서 높은 차원의 그런 사귐 가운데 누린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의 열심은 항상 어떤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는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 폭이 아주 심한 그런 이제 신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열심히 헌금이 필요하고 또 선이 필요하는 그런 것은 어떤 마귀의 참 또 하나의 괴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또 겨자씨의 비유처럼 이제 이러한 그 열심 칭의는 받았지만은 열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고자 하는 육신적인 그런 이제 선함이죠.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성화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열심으로만 선과 진정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된 죽음과 부활의 연합된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는 반드시 차이가 있고 그런 열매만이 주님 앞에 상급이 쌓이게 되어지고 불로 연할지라도 그 타지 않는 은과 금과 같은 거 이제 보석이 되는데 이러한 그쭉 지금까지 이런 그 이런 개신교 가운데 이어준 앞에 우리 칼뱅이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참 거장들의 생각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라는 선택에 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참 그 말씀을 분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부끄러움 일금으로 드려야 될 것을 보게 되시고 아까도 이제 이런 주식권 공헌에 대한 그러한 그 이유가 워낙 뭐 이제 그 외형만 글씨도 구체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글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기독교가 지탄받다 보니까는 이런 하나의 또 반작용으로 강조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주님을 모실 때 주가 글씨로 모시지 글씨로 딸랑 믿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믿을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믿고 또 주로 믿는 그러한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우리가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주제권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이 한국 우리 또 모임에서도 이런 그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정확한 구분과 함께 체계적인 양육이 참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십니다. 예상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요즘 오늘 공부 뭐 공식적인 거는 일단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